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는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내게 죄가 없다. 물론 어떠한 신자라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특별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히 악하지도 않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게 살지 않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타인에게 실수는 할 뿐이지 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내 선한 양심이나 우리 양심상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죄 지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범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범죄. 이게 범죄는 법률적으로 심각한 죄가 되는 게 범죄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성질 내는 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니 왜 그렇게 사냐? 또 짜증 부리는 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곡해하는 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상한 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범죄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나는 심각한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것이 뭐가 우습냐 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 돈을 부지런히 더 버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한 성경이라는 이 글자나 문장이나 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또한 믿는 사람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천시 여기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직한 사람들,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내가 좀 잠을 1시간 더 잠이 부족할 때 자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피곤하고 잠이 더 필요해도 내 말씀이 더 귀중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돈을 좀 벌어서 자녀를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함께 가고 펜션도 가고 아니면 어디 골프장에도 갈 수 있고 또 섬에도 여행 갈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 부부가 사이가 좋고 돈독해져서 더 행복해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저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단지 이것이 절대 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글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됩니다. 성경이 66권이 실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 생명인 이 내 살과 내 피인 내 말씀을 너희에게 맡겼지 않느냐. 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신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공부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공부의 비밀이 뭐냐 하면 공부를 잘하는 비밀. 공부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부의 비밀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별별 천재들이 나타나가 천재 아이들이 나타나서 천재 교육을 만들어내고 뭐라고 말하지만 공부의 비밀은 정말 단순합니다. 공부의 비밀은 이건 반복 말고는 공부의 비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부의 비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똑같이 보면 말씀의 비밀도 저거에 있습니다. 반복에가 있습니다. 말씀의 비밀도 반복에가 있습니다. 말씀의 비밀도 반복에가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읽습니다. 10장을 읽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10장을 읽어요. 아니면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는다고 했죠. 30장씩 읽어요. 30장씩 읽는 사람의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자고요. 한 부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해가지고 읽어요. 그런 사람은 30장 아니라 10장을 읽어도 주님 주신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원함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그 다음에 30장 아니라 100장을 읽어도 의무감에서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내가 자원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는 내 안에 자원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자원함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들 똑같이 공부를 시켜도 정말 자원함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사실은 결과가 틀립니다. 물론 1시간만 해서는 그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그때부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 해는 공부를 하면서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자원함이 있는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자원함이 없는 아이는 공부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왜? 선생님이 힘이 더 세고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 쌤이 더 힘이 세고 공부를 시키는 엄마 아빠가 더 힘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불행한 시간으로 전락합니다. 신자도 동일합니다.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양면성이 있어요. 예배의 양면성이. 봐보세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옛날의 제사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짐승을 죽이고 하는 게 중심이었고 속죄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지만 옛날의 제사제도와 지금의 예배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연결성 상에서 오는 거예요. 연속성 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하는 것이 짐승의 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 하는 것이 제사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흥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한 그 예배 자체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예배의 양면성 중에서 우리 측면에서는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고 회복의 통로입니다. 대신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는 자원함이 반드시 있어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식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상해지면 안 돼요. 차라리 예배를 주님 반전에 내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 예배에서 주님 만날 기대감이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가느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 가느냐?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오래돼서 내가 예배 가지 않으면 오 집사님이 왜 새벽에 또 안 나오셨지? 아니면 왜 수요일 날 저기 빠지셨을까?
그렇게 이제 사람 눈치에 따라서 어찌됐든 교회 생활도 인간 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사람 때문에 매여서 갑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바쁜 일을 제껴놓습니다. 안 그러면 전화가 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집사님 왜 안 왔어? 왜 집사님 오늘은 못 봤는데? 집사님 무슨 일 바쁜 일이 있어요? 집사님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예배가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많이 되고 교회 인간관계 속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생기는 것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생기는 것이 예배에 대한 차원함이 사라져가고 종교적인 예배로 전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예배냐 하나님 받으신 예배냐의 차이는 사실은 내가 사람 보고 나가느냐 하나님 보고 나가느냐. 하나님 보고 나갈 때는 차원함이 있어요. 차원함. 실제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마음에 맞고 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고 다 정확히 전하는 말씀의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왜? 어떤 목사님도 어떤 분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당신 들으라고 딱 깔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목사님일수록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쳐요. 성경을 이용해서 딱 누구를 치고 그래 대상을 갖다가 놓고 잘 걸렸다. 용코로 걸렸네. 박 집사님 걸렸구나. 좋아. 당해봐. 그리고 딱 까놓고 이야기하고 이 집사님 걸렸네. 좋아. 이걸 빙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실제로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인을 놓고 성경을 찾아요. 저 인간을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할까? 때릴까?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한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중심이고, 물론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원함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너무 인간적이다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는 인간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그냥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를 통칭해서 예배라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도 그게 예배고, 찬양만 내가 한 곡 두 곡을 집에서 불러도 그게 예배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적인 예배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인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인가?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습관적으로 입에서 흥얼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양을 부르는가? 그러면 찬양에도 이중성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새롭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우리 편에서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자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죄가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해보면 회개해야 될 죄, 자원함이 없는 예배, 찬양, 기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 그냥 회개해야 되죠.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죄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람이 예배 시간 앉아있다가 누가 또 들어오면 뒤돌아보죠. 누가 왔네? 안 왔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가 체크를 하죠. 리스트를 가지고 누가 오셨고 누가 안 오셨고 그래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보다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깐난 아이가 엄마가 애를 얼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말씀 듣다가 뭐예요? 얼르르 꾹꾹 한번 해주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또 애가 또 찡찡대요. 그러니까 보면서 인사를 한번 씩 끌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많이 짬뽕되고 섞였다 그 말이에요. 섞였다. 우리가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정말 예배자면 옆에서 그냥 벼락이 쳐서 옆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어간다 그래도 내비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정신이 또 하사불성 하나님께 그냥 집중해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예배를 통하여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짓는 죄가 많으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못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들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안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애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종종 보거나 만나요. 애언 은사를 가져요. 애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애언 은사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애언 은사는 뭘로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애언 은사가 대부분은요, 애언이 나올 때에 머리에서 돌아가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애언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애언이 결합된 경우는 영감이 떠오르면서 입으로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고, 대개 애언 은사는 머리에서 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와요. 그냥 나오면서 애언하는 사람도 자기 귀로 들어요. 내용을 자기도 듣고 또 애언을 받는 사람도 듣고. 그런데 애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애언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 라고 탄식했어요.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지를 발견했던 것이.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 입으로 지은 죄. 입술이 부정한 것이. 입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투쟁하고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삶,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올 100%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마귀 영통에 넘겨주냐 넘겨주지 않느냐. 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문제, 사탄의 나라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가 가득 차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전쟁.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전쟁, 또한 제자로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삶의 영역, 내 심령, 내 감정, 내 마음, 내 정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전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죠.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이제 자원함이 첫째다 그랬죠. 자원함이 첫째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원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반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반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일단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큐티를 했다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했다 쳐요. 5장을 했어요. 내일 6장을 하죠. 5장은 반복하지 않지요.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5장이 돌아오려면 옛날 매일 성경 이런 큐티는 3년이 돼야 돌아오고, 또 요즘에는 신약은 1년에 3번 하고 구약은 1번 하고 이런 큐티 시기다 보면 1년 또 이제 석 달에 돌아오니까 넉 달에 한 번 돌아오겠죠. 성경 읽기로 한다면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1년 두 번 신약을 읽고 구약을 한 번 읽는다면 1년 두 번 그렇게 돌아오죠. 그러면 반복할 일이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를 내가 하나 오늘 애워놨어요. 애워놓은 다음에 반복을 하지 않고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읽고 이 영어 단어가 있네. 그리고 5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새롭죠.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려면 이 말씀이 내게 반복이 되어져야 돼. 반복이 되어져야 돼. 반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내 속에 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반복되려면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이 있다면 5장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이 있을 때, 핵심적인 구절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 문맥상에서 중간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내게 주는 레마.
내게 어떤 요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중심적인 구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중심적인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내가 붙잡아놔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5장이 전체 큐티 본문이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두 구절이 되겠죠. 한 구절, 두 구절. 그리고 내게 주시는 어떤 네마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중심되는 말씀 하나 잡아놓으면 되죠. 잡아놓으면 돼요. 잡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것이. 그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런 것이. 그 구절을 내가 내 핸드폰에 메모란에 적어놓거나 볼펜으로 적어놔가지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런 것이. 이것을 내가 자원함으로 반복하고 반복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 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내가 반복을 계속하고 암송을 계속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해.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나 뭐 시어머니나 누가 다른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가 힘들게 하는 말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위로가 되고 마음이 지켜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살려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려면 사실은 반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반복이라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 너무나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많고 행하신 게 많지만은 사복음서에는 반복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한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 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계속 반복을 해요. 그것 말고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핵심적인 말씀을 뽑아가지고 반복.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 66권 내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느냐 하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야지 말씀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맛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맛배기를. 말씀도 내가 조금 먹으면 맛배기로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그 속에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해요. 저희 여수에 있는 교회는 주일날 오후 되면 주일 난일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그다음 오후 되면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그걸 제자 모임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다 떠나가고 한 10명이나 또 10몇 명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 어떨 때는 밤 10시까지도 하고 밤 10시까지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1시간만 하고 끝나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놀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생략해버리고 어쨌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버려요. 어떨 때는 또 좀 한 2시간 하다가 저녁 먹고 또 다시 또 이어서 또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마음대로 해요. 그래갖고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무슨 법이에요. 제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성경 암송 카드가 제 서재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암송 카드를 가져와 가지고 암송 카드를 이렇게 쌓아놓고 다 나눠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지고 살 말씀을 고르게 해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고르게 해요. 고르게 해서 그걸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으로 살아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 한 구절 가지고. 다른 거 말고 물론 다른 PT도 스스로 하는 분들이 있고 있는 분들이 있고 다 그건 따로 또 하고 따로 또 하지만 생활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한 구절 가지고요. 그 한 구절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지갑 안에 넣어놓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구절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안 들다 보는 부류. 그러죠. 안 들다 보고 생각도 안 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도 읽고 또 일하다가도 또 중간에 한 번 또 읽고 또 생활하고 그리고 다음날 돼가지고 읽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읽고 생활하는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두 사람의 이 삶의 부류가 확연히 달라져요. 한 부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질 때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진 걸 스톱을 시켜버려요. 뭐가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스톱을 시켜버려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말이. 말씀이 선물이에요. 이 말씀을 짐덩어리로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성경을 짐으로 사용해. 짐으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막 구약 성경 가지고 장난치죠. 또 몰몬교라든지 막 그런 별게 다 나와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마귀는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유케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고 자유케 하시는 영이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 짐이 되고 짐이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열매 맺지 못해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할수록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냐?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를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있는 율법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율법을 거짓말하지 말라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누신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법적인 책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짐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훨씬 더 짐이 되냐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되는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데 환경상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비서예요. 비서면 다른 데서 사장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안 좋은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계셔도 비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장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어디 바쁘니 상대방이 마음 안 상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거짓말이 그런데 하여튼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잠시 출타임이었으면 오시면 빨리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살아. 근데 안 해야 되는 신자로서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보다 보면 마음속에 짐이 되고 힘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의 문서로 사용해. 문서. 의문에 쓰여진 문서. 증서에 쓰여진 문서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율법이 있고 또 한 부분의 율법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지 책을 벗어나서 법률을 벗어나서 문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담긴 말씀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글로 쓰여진 문서화 시켜버렸어요. 단지 책의 한 종류 아니면 조상 때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어떤 전통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새겨지면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물리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봐봐 법률 몇 조 매당 형법 몇 조 매당에 따라서 너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죄가 된다. 그것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도둑질을 물리쳐버려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화되고 일어나되고 법제화된 거의 차이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 지식으로 만들면 내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했구나.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그것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 역사가 내게 나타나요. 불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자체가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또한 때로는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변비에 걸리거나 하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잘 많이 먹죠. 장운동을 활발히 해야 되니까. 왜 유산균을 먹냐 하면 요구르트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어서 몸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요. 전에 중국에 있어서 사스가 막 활개를 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나라에는 사스가 왔다가 빨리 사라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김치 때문에 그렇지. 김치가 얼마나 무서운가. 호랑이도 사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루머가 도는데 이 사스가 와서 우리나라에 김치가 무서워서 다 소멸되고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김치는 묵은 김치가 많았어요. 묵은 김치 속에는 아주 살아있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맨날 섭취하고 사니까 인스턴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스의 고통을 받았지만 김치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한국 민족은 승리하고 이겨냈거든요. 왜요? 누구의 힘으로요? 김치의 힘으로. 김치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 단지 그냥 겉절이식은 겉절이는 죽은 김치고 오리지널로 담아서 묵혀둔 김치는 살아있는 김치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도안에 담그고 놔두고 옛날에 그랬던 이유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놔야지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은 항상 공기를 필요로 해요. 산소를 필요로 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독을 사용하고 그랬어요. 된장, 고추장이 뭐하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능력과 힘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산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을 내가 사용하려고 해요. 성경을 뭘로 만들었어요? 문서로 만들고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 속에 생명에 대해 역사할 만한 믿음의 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말씀 66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 자체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봐보세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살아있는 자식을 낳아요? 죽은 자식을 낳아요? 살아있는 자식을 낳잖아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낳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으신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이게 생명이 없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글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선포된 것이에요. 내 말은 헛되이 나가서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다 행하며 이룰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와 있는 것을 사람이 더 받아들이고 알기 쉽고 읽기 쉽게 만든 책으로 기록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록하라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러지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 나와서 선지자를 통해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 말씀 자체는 이 온 우주에 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고 먹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단지 십계명의 율법이 그냥 죽어있는 그런 증서나 의문에 쓴 문서에 적혀져 있는 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지었던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고 또한 지금도 말씀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계명으로 삼아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밥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죠. 물론 우리 내장의 기관들이 밥을 소화를 시켜요. 하지만 밥 안에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를 내게 공급해서 살이 찌게 하고 배가 부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활동할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작용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우리의 신자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이나 지식은 풍부해져 가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죄를 이야기하죠. 회개할 죄들을. 우리는 나는 의롭고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안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내 안에 평강이 없다고 내 인생과 삶 속에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인 걸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상대성과 절대성이 있습니다. 죄의 상대성과 절대성. 무슨 말이냐 하면 봐보세요. 죄의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죄고요. 100살 된 할머니가 거짓말해도 거짓말 죄예요. 그냥 죄는 죄예요. 누가 하든지 죄는 죄예요. 물론 걔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걔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도둑질은 해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든지 간에 죄는 죄예요. 2살짜리가 거짓말해도 죄고 50살짜리가 거짓말해도 죄예요. 이게 죄의 절대성이에요. 죄는 죄다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죄의 상대성이 있어요. 죄는 절대성만이 아니라 상대성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절대성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말을 해요.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양심 찔리죠. 그런데 보니까 저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안 좋은 말을 하고 사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 죄의 절대성이죠. 절대성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더럽게도 안 좋은 말을 하고 살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이걸 습관을 고쳤어요. 고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더 안 좋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것이 죄였기 때문에 지금도 죄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좀 고쳐갖고 또 고쳤어요. 집사님의 이야기, 집사님 그거 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절대성 가지고 이야기해. 죄니까. 나한테 왜 죄였으니까. 그런데 죄는 상대성이 꼭 있어요. 상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신자지요. 갓난아이 신자지요. 옷에 똥을 쌌어요. 그거 가지고 야단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야단 안 맞는다고. 아이가 똥을 막 꾸직꾸직 쌌어요. 그리고 사실은 똥을 안 싸는 아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똥 싸는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20살 난 아들이 옷에 똥을 막 쌌어요. 길 걸어가다가. 그럼 어찌 돼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연락해가지고 막 끼고 불러서 끌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살나게 맞아야 돼요. 직살나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20살짜리가 옷에 똥 싼 거다고 갓난아이가 옷에 똥 싼 것은 똑같이 옷에 똥 쌌는데 그 경중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과 이제 어린아이 신자나 초신자가 죄를 지은 것은 급수가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죄의 상대성이에요. 죄의 상대성.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어린아이 신자는 아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보고 정죄해버리면 내가 그것이 판단하는 죄, 교만의 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는 판단죄를 해결을 좀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판단죄. 왜 그러냐면요. 죄의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어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그걸 지적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하지만 죄의 상대성이 있어서 아직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안 다루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야 돼. 그거 못하면 인생을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2살짜리한테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을 가르쳐요. 자, 1 더하기 1은 뭐냐? 가르쳐요. 2살짜리가 몰라요.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숟가락 잡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엄마가 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하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야단을 쳐요. 2살짜리는 멍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밥 줘요. 그래. 집중을 안 하거든요. 야, 니 왜 집중을 안 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야, 1 더하기 1도 몰라가지고 어찌 되겠냐. 2살짜리는 몰라. 1 더하기 10번을 반복해줘요. 1 더하기 1 그래도 2살짜리는 몰라요. 물론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하니까 2살짜리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 다음날 또 가르쳐요. 1 더하기는 뭐라고? 에? 다음날은 전혀 또 몰라요. 반드시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너무 중요한 걸 못하면 아이는 학교를 못 다녀요. 공부를 못해요. 하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다 그 말. 상대성.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다루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걸 다루지 않아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잘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다루어 버리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배우기 시작하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분수하고 소수하고, 그 다음에 1차 방정, 2차 방정,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미적분까지 다 해보자. 그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수학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겨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덧셈 가르쳐요. 덧셈. 분수 가르치려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돼야 돼요. 그때야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가 돼야지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아요. 마귀는 때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죄를 지적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짐을 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지식화된 말씀, 성문화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짐을 지워줘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신기한 것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공부의 기초는 뭐냐면 방정식. 1차, 2차 방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수학의 막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또 방정식 그렇게 중요해요. 계속 이어져 가요. 그냥 이어져 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한테 방정식 미리 가르쳐요. 선행학습으로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정식을 하는데 10시간 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10시간 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방정식을 가르치면 아이가 그냥 1시간도 안 돼도 이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아이가 때가 돼서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미 습득이 하려면 그 때가 돼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익힐 준비가 되는 것이 그 나이가 돼야지. 3살짜리에게 일찍 글 쓰는 걸 가르쳐요. 일찍 한글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3살짜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일찍 가르치면 좋을 줄 알지만 그 나이대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지 좋은 거예요. 일찍 가르치니까 얘가 천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어에 혼동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언어를 익히는 게 훨씬 어려워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나이대에 맞는 걸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좋아해요. 미리 공부하고 배우면 좋다고 생각해요. 미리. 4학년 때 5학년 공부를 시키고 5학년 때 6학년 공부를 시키고 6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공부를 시키면 천재가 나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행학습이 얼마나 폐해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에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리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아이에게 해로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선행학습을 시키는 아이들의 공부가 훨씬 더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것이 좀 알려져 있는데 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시키는 학원들에 계속 아이들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요. 때가 되지 않을 때 시키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죄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죄와 어떤 문제를 지금 나를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세요. 그러나 다른 집사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안 다루고 계시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내가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 양반 문제가 되는데 왜 제 양반을 안 고치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면서 왜 제 양반을 안 다루어줍니까? 내가 이야기할까요? 때가 되기 전에 열매를 맺히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행하는 것이. 죄는 꼭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것만큼 다루시는 것이에요. 성장한 사람이 지는 죄하고 어린아이가 지는 죄는 죄의 급수가 틀려요. 죄의 급수가 틀려서 성장한 사람들은 주님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어린아이는 훨씬 더 덜 심각하게 봐요. 사실은 이제 초신자가 제사를 좀 지냈어요. 제사 지내는 거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인데 초신자가 제사 지내는 것하고 목사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하고 달라요. 목사님이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배교자로 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초신자가 제사를 지내고 왔어요. 저는 그 주님을 부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벗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까지 걸리기도 해요. 며느리로서 또 뭐 집안의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아직 믿음은 약하고 말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제사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막역사는 많고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왔고 목사님이 내가 예배드리는데 누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주일날에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니 뭔데 주일날 예배 가니 예배 가지 말아라 집에 가서 빨리 해라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전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똑같은 우상숭배지만 어릴 때하고 장성할 때하고 정답은 있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우상숭배, 누가 하든지 간에 심각한 죄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는 정말 심각한 죄. 그러나 사람마다 죄를 다루는 경중이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그 말이. 생각나지면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죄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우상숭배죄를 통하여 죄가 많은 곳에 누가 역사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모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썩은 것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까마귀가 모이죠. 그런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마귀가 모여요. 바퀴벌레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곳에 바퀴벌레가 오고 쥐가 나타나요. 이 더럽고 지저분할수록 병균이 드글드글 끓어요. 손만 아이들을 잘 지켜도 병의 50%가 없어요. 이 겨울에도 아이들 손만 잘 지켜도 감기가 절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이 더럽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이걸로 음식을 먹고 또 장난치고 까불고 콧구멍 파다가 또 그걸로 또 밥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많은 것만큼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죄가 많은 것만큼 마귀가 역사해. 죄가 많은 것만큼 마귀가 역사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고 치우면 마귀 역사가 사라져요. 죄를 처리하고 치우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반드시 절대적인 죄지만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말씀하신 죄의 부분을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 것은 관여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아.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것을 간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내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조언해야 될 내 친구나 가족의 경우는 끼어들어야 돼. 그건 간섭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책임 있는 관계에 있으니까. 하지만 나하고 다른 타인의 경우는 내가 그 부분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도 말고 입에서 꺼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내 영역이 아니거든.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안 하는 내가 멈춰 있어야 돼. 그것이 넘어서면 판단죄다 그런 말이. 우상숭배죄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숭배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절 구경하는 게 다 우상숭배죄는 아닙니다. 저도 절 구경 작년에도 한번 가고 그랬어요. 절경 갔더니 절이 굉장히 저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주더라. 그래서 제가 절에 대해 감사를 했어요. 절을 갔더니 절 유명한 백양사로 놀러 갔는데 백양사 정문에서 자기들 절 유집이라고 저한테 2,500원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 잘났다 이놈들아. 그리고 갔는데 불 하나를 절을 갖다가 불태워주더라고. 절이 확 불나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나서 사진 찍고 V자하고 놀았어요. 아까 절을 하나 해가지고 소방차가 얼마나 많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절을 갖다 완전 무너뜨려보다 그걸 하나를 무너뜨려보다. 그래서 야 진짜 최고의 좋은 구경을 했구나. 절이 팬 서비스가 정말 좋구나. 돈 먹은 값을 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 구경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로서 오래 살아왔어요. 그 사람이 절을 가요. 그럼 뭐가 발동하냐 그러면 절에 대한 종교성이 발동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발동을 해요. 이번에 교회에서 가을 돼서 12월이죠. 11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안에 호박도 쌓아놓고 그래서 우리 세연이 같이 생긴 호박도 쌓아놓고 큰 걸로 호박도 쌓아놓고 고구마도 쌓아놓고 무도 쌓아놓고 무는 지혜 다리처럼 생긴 걸 쌓아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막 안다 귤도 쌓아놓고 뭣도 쌓아놓고 쌓아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과거 우상숭배를 오래 해왔던 나이든 분들이 있어요. 남녀호랑개교 35년 막 그 다음에 제사 지낸 거 우상 조상숭배 이런 걸로 막 50년 막 이런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쌓아놓고 있으니까 나와서 정리를 해요. 이걸 정리를 해요. 뭘로 보고 정리를 해요? 제사상인 자를 정리를 해요. 제사상인 자를. 이제 그 사람들은 앞에 추수감사일 때문에 주님께 대한 기쁨의 표시로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쌓아놓는 것을 갖다가 제사 음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 쌓아놓은 추수감사절 그런 과일들이나 아니면 해국식이나 막 쌀이나 이런 거 쌓아놓은 거 보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성이 역사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예배가 끝났는데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져요. 예배가 끝났는데 마귀 역사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요 집사님은 이번 제사 지냈구나. 예배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작동하니까요? 종교성이 작동하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치명타가 돼버립니다. 누구요?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들은 절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마귀가 그냥 확 씌워가지고 몸이 아파버리고 고통스러워버려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뭐가 작동해요? 종교성, 옛날에 자기가 지냈던 제사가 생각나고 떠오르면서 작용을 해버려요. 작용을 해버리면서 죄가 돼버려요. 저같이 제사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온 젊은 사람들은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많이 저를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은 떡을 막 보내와요. 옆집에서 다 우리는 딱 30년, 40년, 50년씩 다 사는 이웃들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그거 먹으라고 갖다 줘요. 자기 제사떡 갖다 줘요. 갖다 주면 이제 제사떡마다 제사를 세게 지내는 집은 이 떡에가 마격사가 많아요. 약하게 지내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사떡을 보면 마격사가 많은 떡일수록 막 그냥 싫어요. 소름 끼치고 싫고 막 그렇게 저거 먹기가 싫고 더럽고 그렇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이게 예민할수록 또 은혜가 충만할수록 이걸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제 분이시니까 이걸 보니까 내먹기는 싫어요. 그거 버리기는 아깝고 이렇게 아들들을 모아놓고 미겨요. 그들은 먹어라. 우리는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남녀라는 게 35년을 했어요. 35년 하니까 이게 심각한 게 35년 하니까 자기 몸을 누구에게 바쳐버렸어요? 마귀에 바쳐버렸어요. 바치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해요. 끊임없이 역사하니까 신방하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를 먹으라고 복숭아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놔뒀어요. 복숭아 쭈물떠 해가지고 복숭아를 먹으라고 깎아가지고 차려놨어요. 차려놓으니까 복숭아를 보는데 얼핏 더러운 거예요. 이게 제사상에 넣어진 음식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지고 쪼물떠한 것은 전부 다 그냥 심각한 이 제사 음식하고 똑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진짜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지저분하고. 그래서 먹기가 싫어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신방간 제 어머니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다 먹으세요. 대신에 교인이 차려놨는데 안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먹으라고. 대신에 자기는 안 먹어요. 제가 먹어야 돼. 마음 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 신방한 제사 음식했다는 거 누가 먹겠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먹어야 돼요. 뭐해? 정말 지금 먹기 싫어요. 근데 한 1년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뭘 차려주고 만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음식이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을만해지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남녀호랑교를 35년 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마귀에게 끊임없이 바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점점 바치고 나니까 깨끗해졌구나. 사실은 요즘에는 별로 이제 구역예배나 셀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신방하고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할 기회가 적지만 신기한 현상도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교회에 믿는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몸과 마음을 마귀에게 많이 바친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제사 음식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은 교인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잘 안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잘 안 먹어요. 손이 안 가고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에 이 더러워져서 손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져서 만드는 음식이 더러워지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손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인생이 마귀에게 저당 잡히는 신자들은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이 더러워져요. 불결해져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뭐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의 시간 동안 깨끗하게 만드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정말 더럽고 부정한 이런 분이 음식을 만들어요. 정말 먹기가 싫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싫어요. 차라리 주문해가지고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분이 하면 먹기가 싫어요. 특별히 더 정말 끔찍하냐 그러면 손으로 정말 좀 다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내놓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이 음식을 해놔도 귤을 갖다 놓는 경우는 깨끗합니다.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깎아요. 배를 깎아요. 특별히 물 많은 것은 또 심각하더라고요. 그 다음 복숭아도 물이 많지요. 쫌딱 해요. 그래 깎아놓으니까 심각하게 더러워져요. 제사 음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자주 찾아와요. 죄가 회개되어지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몸에 질병이 자주 드는 사람들은 생각, 감정,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끊임없이 죄를 통하여 내어줘 버리는 사람들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근심하고 마음을 다하여 탄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원망하고 뜻을 다하여 미워하고 그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몸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질병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몸이 좋아져도 한 달 지나면 또다시 아파져요. 왜냐하면 제가 회개되지 않으면 대신에 마음으로 서글퍼하고 한탄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해코지라는 게 없잖아요. 혼자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바치지 않으면 죄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감정을 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감정은 마귀의 놀이터로 넘겨져 버려요.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는 첫째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안,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이 허전함, 허무함, 쓸쓸함, 절망, 낙담, 불평, 원한, 원망, 서운함 등등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바치는 게 최고의 우상 숭배 아닙니다.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상 숭배, 나를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근심해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잠을 안 자면서 날밤을 새워서 철야를 해요. 철야 근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새벽에 주를 찾으리니 주께서 도우시리라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근심을 시작해요. 얼마나 진짜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1등 상금이다. 너는 최고 우수상, 올해 우수상. 너 새벽에 나를 위해서 철야해주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주니 너무 고맙다. 마귀로부터 상태를 한 30년 최정근 상태를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것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과 신념과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정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채워버리는 것. 내 손을 내 발을 내 몸을 주님의 산제사로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죄로의 나이 바쳐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상숭배죄가 아까 같이 제사 습관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만 먹어도 우상숭배죄가 들어가 버린다고 했어요. 왜?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먹은 다음에는 대부분 체를 하고 연치고 심지어 급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양병원에서는 양약을 쓰는 병원, 한의원이 아닌 경우는
채라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채를 몰라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보면 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방을 가면요.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사람들 보면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일 동안 친다는데 몸은 점점점 아파가고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는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다른 환자 보니까 채가 진짜로 죽어가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급체를 하는 경우는 그래요. 아이도 죽어버려요. 실제로 죽어버려요. 하고 죽기 곧 며칠 되면 죽어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채를 따져. 얼른 채를 보니까 딴 사람 신방 와가지고 보니까 해서 채가 죽어가고 있어. 채를 내려주니까 금방 좋아져요. 근데 병원에서는 누가 치료했다고 해요? 자기는 검사들만 하고 있어. 돈만 비싸게 받고. 사실 맞고 우리가 병원에서 받은 검사 비용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받고 나왔어요. 그 사람 체 한 번 내려주니까 손 한 번 따지고 발 한 번 따지고 한 번 주물러주니까 깨끗이 나았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단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진단은 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에게,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대속자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에게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도 적어집니다. 성경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디모데후서에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내 딸이 심각한 우울증,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심각한 우울증이어서 이 집사님은 딸 때문에 울어요. 딸 때문에 통곡하고 딸 때문에 불면증을 앓고 딸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전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집회를 한 5일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셔서 딸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는 울어봤겠어요? 안 울어봤겠어요? 안 울어봤어요. 딸 때문에는 몇 년째 울고 계셨어요. 몇 년째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딸이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학교도 다 자퇴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이제 곧 입원을 시켜야 돼. 다른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애언을 받았는데 애언에 그렇게 나왔어요. 너가 너 딸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겠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이 딸을 더 사랑하시겠느냐. 너가 정말로 너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해봐라. 너가 정말 주님께서 너 딸을 더 사랑하는 걸 너가 믿는다면 딸을 주님께 맡겨라. 딸을 주님께 맡겨라. 너가 맡길 수 있느냐? 주님께서 딸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너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너가 하려느냐? 너가 하려느냐?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애언을 통해서. 근데 그 집사님이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면서 딸을 주님께 넘겨드렸어요. 하루 저녁인가 이틀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딸이 우울증이 다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그때 집회가 사람이 많아서 밤 12시, 새벽 2시까지도 뭐 가까이 하고 그랬는데 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감사 인사 드리고 간다고. 다음날 찾아왔어요. 그날에는 딸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빨리 안 끝나고 왜 빨리 안 가냐. 다음날 되니 이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죄로 이야기한다면 엄마가 지은 우상숭배죄로 회개한 것이 어떤 죄요? 주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딸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딸을 더 사랑하니까 엄마의 믿음으로 자기 딸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위대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많이 웁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보다 주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믿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탄식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의 자리, 우상숭배를 누구를 섬기냐? 자식을 섬겨요. 자식을 섬겨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는 선량한 집사님들, 선량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도 많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살아가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집을 팔겠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내가 가정부가 돼서라도 너희들 좋은 학원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해다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는 명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부부로 살아가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살아가지만 가정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본질은 그겁니다. 내 행복과 내 평안과 나를 지키는 안식처가 가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1순위의 이유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기 전에는 내 행복과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과 내 안식처를 위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믿은 후에는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의 뜻과 생각과 그 사람의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이 된다면 사실은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대상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나왔던 삶을 돌아봐야 죄는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10년 전에 지었던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년 전에 했던 원망이 회개되지 않으면 원망은 그대로 원망죄로 남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을 예수 배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은 죄가 내 기억과 뇌리에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상숭배,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제사를 지내는 거 회개야. 제사 지내는 거. 또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또 제사 음식을 가지고 내가 산소에 가서 절은 안 하는데 갖다는 주겠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갖다 주기 싫으니까 누구 시켜요? 아들 시키고 아들 시켜. 너가 가서 차로 실어가지고 날라다 줘라. 대신에 절은 하지 말아라 그래. 날라다 주니까 제사 지내는 것 아닙니까? 안 날라주면 제사를 안 지낼 텐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하니까 죄가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요. 우상숭배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조상의 묘에 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를 한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차에 실어가지고 손을 잡고 부축을 해가지고 모시고 가집니다. 뭐 하라고요? 조상의 무덤에 절하라고 모시고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하죠. 자기는 절 안 하면 믿으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가시죠. 또 모시가지고 갑니다.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상숭배를 안 했다고 생각. 그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런 어떤 장례식장이 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신자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우상숭배죄를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죄를 장례식장에서 쉽게 짓냐 하면 우리가 제사에 몸이 배이고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온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뭐가 발동하냐면 종교성이 발동합니다. 종교성이 발동해서 뭐 향도 태워지고 꽃을 갖다가 조화를 아니면 생화를 갖다가 얹어 놓거나 그럴 때도 죽은 사람에게 얹어 놓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단지 기념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는 문제가 크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 탄식하며 애곡하는 기간을 하나님 정해줬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을 때도 하나님 며칠을 애곡하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야곱이 죽을 때도 오랜 시간을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러니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교성이 있을 경우는 과거 우상숭배 습관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어 있는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합동 측에서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총회의 회의를 인해서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두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합동 측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뭘로 삼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상숭배의 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는 그렇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제가 옛날에 개혁교단에 지금 합동 측으로 옮겨졌는데 있을 때도 옛날 노예하고 총회할 때도 결의를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안 놓기로. 십자가를 교회에서 다 치웠습니다. 근데 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십자가를 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우상숭배합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두는 경우, 그렇지? 차 안에 이렇게 십자가를 두는 경우. 근데 십자가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검사의 종교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십자가 선물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범사의 종교성. 한 30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고 30년 동안 남녀 호랑교를 믿어왔고 30년 동안 뭐 절을 해왔고 30년 동안 꽃을 해왔고 뭐 범사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꺼리들을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종교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마귀 역사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마귀 역사하면 성경책가 자기 머리 때리기. 그거 모르시죠? 막 마귀 역사하면 두통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책과 자기 머리를 때려 두통이 물러가야 돼요. 이렇게. 두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베고 잡니다. 아니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이 종교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능력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는 그 종교성이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굉장히 귀신이 들리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도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집사님도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작은 옛날 족성경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만 들으면 마귀를 쫓겨나간다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세게 역사내가지고 7살짜리가 성경을 들고 가서 자기도 못 읽는 성경을 가져가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어요. 우리가 그거 순수한 믿음이니까. 그런 거 종교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와 일 속에서도 종교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것은 우상숭배주의에 속합니다. 종교성 이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왔던 경우는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 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믿은 후에는 더 심각한 죄가 될 것이고 믿기 전에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무릎이 계속 안 좋아져요. 기도를 받아 치유가 안 되고 무릎이 계속 안 좋아요. 관절이 계속 문제 고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길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영감이 있었어요. 영감이 이 권사님은 우상숭배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상숭배를 옛날에 젊은 날에 많이 지내셨잖아요. 다 우리 한국 사람 우상숭배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우상숭배죄로 권사님 많이 지내셨잖아요. 그거 혹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좀 하셨는가요? 안 했대요. 그러면 그걸 좀 회개하시면 무릎이 빨리 치료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목사인데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회개를 안 했다고. 그리고 그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나 목사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으면 뭐 그러면 끝났지 뭐. 그래서 예 그러세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죄로 그대로 남는다. 죄의 절대성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죄로 남아요. 그것이 5살 때든 7살 때든 2살 때든 12살 때든 20살 때든 죄로 그대로 남아요. 많은 신자들이 마귀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귀 역사는요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와요. 예수님을 내 영접하고 믿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 마귀 역사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자동적으로? 전혀 떠나지 않아요. 전혀 떠나지. 왜 악한 영의 역사, 마귀 역사가 떠나지 않느냐 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대로 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권리를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죄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회개되면 마귀는 떠나가죠. 대부분 무릎이나 관절 쪽이 안 좋은 사람도 우상숭배죄를 많이 짓고 회개가 덜 된 사람은 무릎이나 관절에 이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실제로 뭐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골반이 좀 틀어져서 무리와 관절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발을 잡힌다 그래도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무릎이 안 좋다 해서 모두 다 우상숭배죄가 회개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의외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꽤 많은 비율과 퍼센티지가 우상숭배죄가 회개가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개도요 깊이가 있지요. 깊이가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초신자예요.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죄인지를 알아요. 초신자가 우상숭배죄가 심각한 죄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초신자는. 그럼 초신자도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각함을 더 깨닫고 알았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때 하는 회개는 깊이가 틀립니다. 깊이가 틀려요. 깊이가 틀리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뭐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은 다음에 엄마 심정을 친정엄마 마음을 안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정엄마 심정을 애가 이제 일찍부터 설거지를 배워요. 10살 때부터 집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죠. 그때 아는 것하고 20살에 대해 아는 것하고 30살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를 똑같은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 믿음의 수준과 주님을 아는 깊이와 말씀을 아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 믿음의 성장의 여정 속에서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회개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게 적고,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자가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깨닫는 게 어려요. 생각하는 게 어리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죄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생각하는 죄도, 내가 인자 깨닫기 시작할 때는 깨달았다 생각해도 조금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조금밖에. 그러나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회개하다 보면 주님은 더 많이 베일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숭배죄를 과거에 했다 치더라도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던 나는 더 깨닫고 듣고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깊이 있는 마음과 심정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숭배죄는 진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보아도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절대 손해가 없어요. 마귀역사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연인일 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안 믿을 때에 절에다가 5만 원 주고 기와장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누구누구 영원히 사랑하도록 그래가지고 빌어달라고 써놨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어릴 때에 자식의 이름으로 절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어요. 올리면서 돈을 갖다가 70만 원 내놨어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 이름으로 올려놔도 그게 누구 죄가 되냐고. 내 어릴 때 이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해도 그 내 죄입니다. 그거 내 죄.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삶 속에서 뭐 완전히 심각하진 않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왜 유아세례를 줍니까? 뭐 이제 침례교단 같은 유아세례를 안 주지만 장로교도 유아세례를 줘요. 유아세례의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유아세례를 이제 주기도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죠. 아이는 아무 정신이 없어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이 태어난 새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세례를 주지요. 마찬가지 어린아이를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불상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절에다가 넘겨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마귀가 어린아이를 바칠 때에 마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구슬해요. 왜 마귀 역사하지 않겠어? 그대로 마귀 역사합니다. 그 다음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 또 심지어 부모가 내 이름을 가지고 사주관상을 봤어요. 내 죄입니다. 그거. 나를 마귀에게 바치는 행위에 들어가요. 우상숭배죄. 그럼 내가 직접 안 해도 나에 관련된 것은 내 죄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은 회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점장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점을 치고 그리고 점을 보고 회개가 안 됐다면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그게 죄의 절대성입니다. 죄는 그대로 죄로 남습니다. 죄가 회개하지 않는 한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계속 어제부터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마지막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어떤 분은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또 안 고쳐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보면 그게는 이제 아주 기도를 많이 해도 병이 잘 안 고쳐지는 두 부류.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 역사하는데 내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로 고치시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부류가 또 있어요. 여러 부류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 병원을 너무 이용을 많이 했어요. 병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 말을 많이 들어요? 의사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의사 말은 사실이에요. 물론 오진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사실하고 진리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암이 걸렸어요. 말기암이에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말기암이 걸린 상태에서 당신 죽어야 돼 라는 게 의사의 사실적인 진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가 고침받았다 그리고 치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실을 너무 많이 의사활동에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믿음 굉장히 좋다는 분인데 병이 이번에 암 진단 나와서 이제 곧 죽어야 된다는데
주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제가 아는 집사님 이야기했더니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거 그런 일이 없다. 그냥 준비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전에는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병이 치유하고 고친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4가지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사역, 너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행하라 했는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오히려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병을 고침을 믿지도 않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의사의 말이 진실로 들어와, 의사의 말이 진리로 들어와 버린 거지. 의사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의사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관찰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는 치유 기도를 해도 고침받지 못해요. 만성질환 환자가 고침받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만성질환은 뭐냐 보면 투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고 강경화 환자들, 이런 사람, 강경화 환자들 투석도 하고 그러면 복수가 계속 차고 막 이렇게 그래도 의외로 고혈압이나 당뇨는 치유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뇨보다 고혈압이 더 많이 치유가 되고, 어쨌든 이런 만성질환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많이 들을 때 그게 사실이고 진단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 진리하고 반대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들어와가지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한탄만 해고 하소연만 해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러는 것이. 그런 경우에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경우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은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그 부분에 있어 죄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보기에 죄는 상대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원하는 요구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20살짜리 아이에게는 20살짜리로 주님께 기대하겠죠. 1살짜리 1살짜리로 기대하죠. 주님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꼭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이 들었는데 이분은 항상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보약도 많이 먹고 영양제도 많이 먹어요.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몸을 더 사랑. 주님보다. 그런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기도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자기 건강에 대한 생각만 가득해요. 올해는 겨울이니까 또 보약을 뭘 또 해먹어야지. 그리고 자기 보약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족 보약까지 항상 생각해요. 뭐 영양제, 뭐 이번에 비타민이 뭐가 떨어졌고 무슨 알약이 떨어졌고 그거 어떻게 하고, 항상 그래서 자기 몸이 우상이 돼가요. 자기 몸이 우상. 자기 몸이 우상. 그러니까 손에 물 하나 묻히기를 싫어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자기 몸이 항상, 내 몸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 몸의 건강은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내 몸의 건강은 주님께 맡기질 못해요. 맡기질 못해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주님께 자기를 드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아프리카 최고 오지로 갈아주신다고 생각한대요. 너무 무섭대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네 아프리카로 네 중동 지역에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로 네 가거라. 아프리카 저기 모잠비크로 너 가거라. 뭐 알제리로 가거라. 뭐 그럴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못 하겠대. 내가 주님께 나를 바치면 주님께서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무시하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깊이 있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동의를 통해서 또한 내 삶이 별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를 인도하시오. 너 장래에 평강을 주며 소망을 주려 합니다. 너에게 원하는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신자들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윤택하게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삶을 부욕해 하세요. 가난한 자로서 주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대로 주님의 온갖 부요함을 신자들에게 주세요. 물론 부요함의 중심은 영적인 것이 중심이지 물질이나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건강이 혹시 우상이 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 몸의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들,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 치유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내 몸을 더 사랑하는 것, 내 건강을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부터 몸이 점점점 치유돼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치유 기도를 받고 또 주님께 나아갔더니 30%를 치유해줘요. 이제 70%가 남았죠. 자기 몸에 있어서 약을 남용한 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20%가 더 치유가 돼요. 제가 어떤 분의, 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어떤 분의 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병원을 정말 오랫동안 이용을 했어요. 자주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고 이용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병이 깊이 있게 많이 낫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 그러면 기도하는 이제 전사님에게 약을 너무 많이 남용을 했다는 걸 깨닫게. 약을 너무 남용을 많이 했다. 이게 약을 너무 과도하게 쓴 거지. 과도하게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몸에 약의 독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몸의 독성이, 약의 독성이. 이 양약이라는 것이요. 심지어 내 몸의 간을 위해서 먹는 약이면 간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성분은 좋게 하지만 나머지의 성분이 몸을 떠돌아다니 피 속에 남고 혈관에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 몸에 독이 돼요. 양약이 무서운 것이 그렇습니다. 내 몸에 감기약이 들어가면 감기약이 콧물이 안 나오게 하고 기침이 안 나오게 하지만 나머지 독성부위대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굉장히 해약을 이 몸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피 속에 혈관 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가 독성이 오랫동안 약을 복용함으로 독성이 남아 있어서 그 독성이 그 몸의 자연 치료를 나타내지 못하게 막고 있고 더 큰 질병이 나타나게 막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주 오랫동안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하나는 약에 대한 남용한 것을 좀 해결하시라. 성령 인도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치고 주님 앞에 그럴 부분도 무조건 주님보다 약을 먼저 의지하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약의 중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치유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역사가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속에 은혜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또한 내 인생과 내 삶의 비참함 때문에 울며 탄식하여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내 연민 속에 빠져들어간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한국 민족으로 살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숭배에 관여하며 또한 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내가 우상숭배하는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적이 많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주님께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감정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2012년 동안에 주님의 차고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